보통 엄청난 스캔들이나 기업 부정부패 사건이 터졌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사건이 수면 위로 딱 올라오는 순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막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이 행동하잖아요. 나 거기 없었다, 내 권한 바뀌다 이러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소름 돋는 방어 기제죠. 다들 자기 하드디스크 지우고 그 지저분한 상황에서 손 씻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잖아요. 결국 누군가는 반드시 그 무게를 져야만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기 위한 치열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심층 탐구 여정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아주 오래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텍스트 하나를 범죄 현장 조사하듯이 들여다볼 거거든요. 네. 바로 한 인물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처형당한 뒤에 무덤에 묻히기까지의 그 숨막히는 24시간을 다룬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이죠. 이 텍스트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저희는 특정 종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배척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텍스트 원문 그 자체에만 철저하게 집중할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기록 속에 적나라하게 담긴 인간 군상의 심리나 권력자들의 교묘한 정치적 책임 회피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텍스트에 쓰인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극적 서사 장치들을 객관적으로 파헤쳐 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봅시다. 원문을 보면 동이 트는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해요. 그리고 그를 꽁꽁 묶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부터 딱 시작하거든요. 밤새 자기들끼리 진행한 그 종교적 재판이 끝난 거죠. 근데 문제가 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법적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진 로마 제국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 사안을 넘기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고 결정적인 순간이네요. 근데 권력자들이 재판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이 사건에 물꼬를 튼 배신자 유다랑 판결을 내려야 하는 빌라도가 아주 무거운 책임감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유다가 예수가 정죄받는 걸 보고 갑자기 뉘우쳐요. 자기가 받았던 은 30세겔을 대제사장들에게 막 도로 가져가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이렇게 말하죠. 잠깐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은 30세계를 받고 팔아넘긴 건 유다 본인이잖아요. 철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을 텐데 왜 갑자기 여기서 극심한 심리적 붕괴를 겪는 건가요? 그게 행위의 순간이랑 그 결과가 눈앞에 들이닥치는 순간의 간극 때문이거든요. 유다는 뭐랄까 자기가 예수를 넘겨주면 예수가 기적을 써서 빠져나가거나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 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팔아도 진짜로 죽을 줄은 몰랐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실제로 결박당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딱 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에 진짜 무게를 깨달은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끝냈다는 완벽한 도덕적 파산 상태를 자각한 거죠. 와, 환상이 깨지고 핏빛 현실이 들이닥친 거네요. 근데 제사장들 반응이 진짜 너무 차갑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러잖아요. 완벽하게 선을 긋고 손절해버려요. 네, 도덕적 책임을 철저히 떠넘긴 거죠. 결국 유다는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상황이죠? 제사장들이 그 성소 바닥에 굴러다니는 돈을 보고 이건 핏값이라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율법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나그네 묘지를 사서 피밭으로 만들어버리죠. 와, 진짜 끔찍한 위선이네요. 사람 죽이려고 모의해놓고 회계장부 규칙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이 피라는 상징이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다 손에 들린 은 30세겔이라는 아주 물리적인 대가였잖아요. 그쵸, 명확한 돈이었죠. 근데 유다가 죽음으로 책임을 거부하니까 이 피값이 제사장들에게 넘어갑니다. 주범들이면서도 성전 장부는 깨끗하게 하려고 그 돈으로 부동산, 즉 묘지를 사서 완벽하게 세탁해버린 거죠. 진짜 폭탄 돌리기네요. 결국 이 책임이라는 폭탄이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까지 넘어갑니다.
당시에 명절에 죄수 한 명 놔주는 관습이 있어서 빌라도가 무리한테 바라바랑 예수 중에 누구나 줄까 묻잖아요. 네. 거기다 텍스트를 보면 빌라도 아내가 전날 밤에 악몽을 꾸고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아니 정치적 재판 기록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내의 꿈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가요? 흐름상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게 문학적 장치인데요. 노련한 정치인인 빌라도는 예수가 반역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넘어왔다는 걸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방인 아내의 초자연적인 경고까지 더해진 거죠. 아, 무죄라는 사실이 종교적 일법을 넘어서 우주적 진실로 격상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빌라도의 딜레마가 극에 달한 거죠. 근데 무리가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기 어린 소리를 지르고 밀란 조짐이 보이니까 빌라도가 아주 극적인 퍼포먼스를 합니다.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어버려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러면서요. 그러자 군중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면서 책임을 덥석 안아버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이 납득이 안 가시나요? 빌라도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무력 진압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대야에 물까지 떠와서 손 씻는 연극을 하면서 굴복하는 건가요? 로마 총독의 핵심 임무가 딱 두 가지거든요. 세금 걷는 거랑 폭동 막는 거요. 유월절에는 수백만 명이 모이니까 폭동이 나면 빌라도의 정치 생명, 어쩌면 진짜 목숨까지 날아갈 수 있었어요. 아, 철학자 한 명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 로마 정치인은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손을 씻는 행위로 나는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정치적 알리바이를 시각적으로 남긴 거죠. 익명성 뒤에 숨어서 폭력을 요구하는 군중과 평화를 명분으로 그걸 용인하는 권력자의 합작품입니다. 와, 진짜 긴장감 넘치는 정치 스릴러네요. 아무도 책임 안 지려 하는데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굴러가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재판정에서 처형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기이한 대비가 나타나죠. 총독 앞에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내 말이 옳도다.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막 고발을 쏟아내는데 입을 꾹 다물어버려요. 총독이 크게 놀랄 정도로요. 네, 그 부분이죠. 전문가님, 저는 진짜 여기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자기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입을 다문다고요?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구걸하는 게 본능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냥 오만하다고 처형해버리면 끝인데 왜 오히려 빌라도가 압도당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점이네요. 일반 죄수라면 살기 위해 변명하거나 자비를 구했겠죠. 빌라도는 그런 피지배자들의 반응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는 항변을 안 해요. 이건 무력해서가 아니라 주관적인 선언이거든요. 어떤 선언인 거죠? 나는 당신들의 이 타락한 법정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 재판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절대적인 침묵이 빌라도의 권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와, 변명 안 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부정하는 거라니 진짜 소름 돋네요. 그래서 자신이 쥔 생사여탈권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져서 당황했다는 거군요. 근데 텍스트는 이 침묵을 주변의 극심한 소음이랑 계속 대조시키잖아요. 맞습니다. 제사장들의 고발 소리, 군중의 함성,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물리적 조롱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죠.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벗기고 붉은 홍포를 입힙니다. 머리는 가시관 씌우고 손에는 갈대 쥐어주고요. 진짜 가학적이고 연극적인 무대잖아요. 무릎 꿇고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희롱하고 침 뱉고 갈대로 머리치고요. 이 대목에서 소음과 침묵의 대비가 절정에 달합니다. 군병들이 왕의 상징물을 조악하게 모방해서 조롱하는 건 권력이 인간 존엄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는 힘없는 가짜 왕이다 이렇게 비웃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문학적 장치는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 시각적으로 폭로합니다. 철저한 무력함과 침묵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세상 권력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군병들의 소음은 오히려 그 고요함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음악이 돼버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처형장으로 이동합니다. 군병들이 기진맥진한 예수를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평범한 행인한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네, 시몬의 등장은 이 사건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폭력적인 현실 세계로 튀어나왔는지 보여주는 장치죠. 탁상 공론이 끝나고 진짜 폭력의 파편이 일상을 덮친 겁니다. 골고다에 도착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데 예수가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이거 마취제 같은 거 아닌가요? 굳이 고통을 덜어주는 약을 왜 거부한 거죠? 처형 직전에 감각을 무디게 해주는 게 일종의 관습이었는데요. 그걸 거부했다는 건 다가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온전한 맨정신으로 끝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인 거죠. 도피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사람들의 조롱이 다시 쏟아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제사장들, 심지어 양옆의 강도들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못 구하는구나. 뭐 이러잖아요. 여기서 터져나오는 조롱들은 사실 인간이 신성이나 힘에 대해 가진 아주 근본적인 오해를 날카롭게 꼬집는 겁니다. 인간 관점에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당장 뛰어내려 적을 쳐부수는 물리적 스펙터클이거든요. 그런 걸 보여줘야만 인정하겠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텍스트 속의 예수는 그 고통 한가운데에 끝까지 머무는 걸 선택합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는 구원을 철저히 거부한 거죠.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기이한 어둠이 깔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현장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둠 속에서 마침내 기나긴 침묵을 깨고 예수가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죠. 그 처절한 외침 뒤에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초자연적 현상들이 연달아 터지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건 그냥 성전에 걸린 천조가리가 갈라진 수준이 아니잖아요. 무슨 상징성이 있는 거죠? 이 휘장은 종교 권력자들이 독점하던 거룩한 공간, 즉 신성과의 경계를 물리적으로 막아두던 핵심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특정 계급이 통제하던 종교적 권력의 경계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선언이죠. 통제권이 산산조각 난 거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텍스트에 엄청 귀귀한 디테일이 하나 더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요? 갑자기 좀비 영화 같은 이 설정은 대체 뭔가요? 이 대목은 사실 학자들도 굉장히 신비롭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문자적 사실이든 문학적 장치이든 간에 이 구절의 역할은 명확하거든요. 이 죽음이 단순한 정치적 처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오히려 가장 궁극적인 경계선인 죽음 자체를 깨뜨리는 생명의 사건이었음을 우주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이 폭발은 어떤 억압의 시스템도 이 진실을 가둘 수 없다는 걸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와, 죽음의 순간에 생명이 터져 나왔다.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가장 엄청난 아이러니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를 죽인 후 쏟아지는 붕괴 속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율법학자도 아니고 도망친 제자들도 아니에요. 네, 제일 앞장서서 처형을 집행했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과 군병들이죠. 이게 바로 텍스트의 백미입니다. 종교 기득권층은 성경을 외우면서도 진실 앞에서는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정작 가장 이질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사형 집행인이 그 자연의 진동을 보고 진실을 알아본 거네요. 통찰력은 권력이나 종교적 지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죽음이 지나가고 저녁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시신을 요구해서 새 무덤에 앉히죠. 아주 큰 돌을 굴려 막아버립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기괴한 아이러니에 부딪혔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죠? 최고 권력자들은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이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잖아요. 완전한 승리자죠. 반면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다 숨었고 무덤 앞엔 여인들만 무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게임 끝인데 다음 날 이 승리자들이 굳이 다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두려워서요? 그들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대중한테 했던 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그 말이 뇌리에 박혀서 지독한 불안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부활했다고 속일까 봐 두렵다며 돌을 임봉하고 군대를 배치합니다. 아니 완전히 죽여서 무덤에 가뒀는데 뭐가 무서운 거죠? 살아있는 적도 아니고 생명 없는 시신 하나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극심한 편집증에 시달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물리적인 무력이나 거대한 바위를 임봉하는 행위가 인간의 사상이나 진실을 가둘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권력자들은 정치적 위협을 제거했다고 믿었지만 내면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겁쟁이 어부들이 시체 훔쳐갈까 걱정한 것 치고는 너무 과장된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시신이 아니라 그 뒤에 남아서 대중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예수의 사상, 통제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이 텍스트는 권력이 스스로의 정당성에 대해 얼마나 깊은 불안과 취약성을 가졌는지 폭로하는 거예요. 시체를 지키려고 군대를 배치하는 우스꽝스러운 행위가 역설적으로 그 두려움의 크기를 증명하는 거죠. 와, 무덤을 닫아 걸고 통제하려 할수록 자신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만천하에 드러낸 거네요. 그 봉인된 돌이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거대한 공포의 묘비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을 통해 정말 많은 걸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손을 씻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본성, 조롱을 통한 권력과시, 침묵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발언이 되는지, 그리고 죽은 자의 시신마저 두려워한 기득권의 편집진까지 살펴갔죠. 이 기록은 단순히 2000년 전 종교 사건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현대 사회나 직장, 정치 현장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가 진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비춰주는 강력한 거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의 속성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긴밀한 사유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고민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종교 지도자들은 거대한 돌을 굴리고 군대를 세워두면 자신들의 승리가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완벽히 억압하기 위해 이미 죽은 자의 무덤 앞까지 군대를 배치해야 한다면 애초에 그 승리는 얼마나 취약한 것일까?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업 부정부패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사람들은 권력으로 선을 씻고 진실을 덮으면 모든 게 통제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무력해 보이는 무언가를 억압하기 위해 과도한 권력을 동원하는 곳은 없는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돌문이 진실을 영원히 끝낼 수 있었는지 말이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깨울 새롭고 놀라운 지식들을 듬뿍 모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